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수요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힘써 찬양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도우시고 마음 문이 열려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 크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진히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히 저희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내면에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3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세상 속에서 저희의 영육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들이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또 저녁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밤의 어둠의 영들이 활개치고 다니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만 붙잡아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의심과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아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믿음 안에서 사랑과 반석위에 세워주기를 원하옵니다.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며 부흥되기를 원하오며 교회를 찾아 나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과 열정을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성도들 직장에는 화목하며 나아가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과 타 지역 군복무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곳에서도 건강 지켜주시오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창곤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권능의 빛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성령의 불로 태워져 승리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저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으로 채워져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성찬식과 세례식, 그다음에 입교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찬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교회 꾸미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우리 고 최재성 목사님 추도 예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일정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한 2번 정도 더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까지가 약간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말씀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잘 듣고 이걸 좀 확실하게 알면 이제 구약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오려고 했죠.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억압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누가 안 보내줬어요? 바로가 안 보내줬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저 얻는 그런 노동력이라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까지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2장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12장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틀어 주실래요? 그래서 12장 이제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쪽이 이제 또 부유한 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저쪽에 가면 우리가 여기다 더 낫겠구나를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전혀 뭐 군대처럼 보이지 않죠. 우리들 볼 때는 이들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이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요한의 아들 시므온인데 하나님께서는 반석 게바라라고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교회의 큰 반석을 이루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일어날 모든 것들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한번 보면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예.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제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관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제 홍해라는 곳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홍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뒤에서 이제 애굽이라는 군대가 쫓아왔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장을 보니까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 이 사건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어떤 사건 중심으로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인데, 근데 바울이 신약에서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온 것을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뭐 물로 이렇게 세례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애굽에 있는 죄된 그런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애굽이라는 곳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애굽이라는 곳을 우리는 하나의 그냥 나라로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애굽이라는 것이 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바로의 속박에 있던 죄의 노예로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성이 광야라는 걸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그런 곳을 그냥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야 시험, 뭐 인생 광야길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사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홍해 앞에서 그냥 건너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봤을 때는 하나의 세례의 사건을 보고, 이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하여서 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혀 일어나지 못할 그런 영적인 경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어려운 난관을 말할 수도 있죠. 정말 그런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뭐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14장 13절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홍해라는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옮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분명히 갈라 줘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막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장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제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광야라는 곳은 다 알아요. 광야라는 곳은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내모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제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지금 여기 때는 이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처음 어려움을 이제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이제 먹는 물이 없었어요. 먹는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이렇게 수몰시킨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흘 길을 가는데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이제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씩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물을 만나게 돼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물이 써서 이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 한 가지를 물에 넣으라라고 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라를, 그러니까 쓴 물을 달게 바꿔주고 나서 이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나를 온전히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며 나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잘 순종하며 나가면 이런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도 너희들에게 평안함과 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그곳에서 엘림을 떠나게 됩니다. 엘림에서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16절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돼요. 이 원망하게 된 것은 이제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16장 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그렇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를 끌고 왔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분명히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16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장 8절을 보면 16장 8절 좀 중반부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냥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왜 내 상황이 이러냐라고 우리가 원망을 하면 결국에는 이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큐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어제 이제 메추라기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 대해서 왜 너만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이야기했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대화를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푸념 섞인 말들, 우리의 원망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민수기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저기 가나안 땅 점탕하지 못한다. 우리는 죽게 됐다 하니까 진짜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말한 것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라고 한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때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원망 섞인 말들, 어떤 불평 섞인 말들, 우리가 뭐 정말 습관적으로 죽겠네 그 말을 하더라도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살겠네, 정말 감사하네, 이제 그런 말들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쓰고 우리가 잘 고쳐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계속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본인한테 그런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큐티 민수기 보면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을 했고 분명히 똑같은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내려줍니다. 근데 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고 불만했다고 해서 왜 그들이 고기를 입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랬을까요? 기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준점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나눌 19장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르고 달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가니까 이 만나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죽었다. 하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잘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만나를 거두는데 어떻게 만나를 거두냐? 하루 필요한 양만 거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많이 거뒀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는 거예요. 내일도 만나가 분명히 내릴 거니까 하나님만 믿고 거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안식일은 또 다르죠. 안식일은 이틀분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과 순종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더 많이 가져야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만큼 그래야만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걸 책임져 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라.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탐심과 탐욕을 부리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라고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이제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많이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애굽의 가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은 은혜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걸 간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막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 1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막 우려먹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또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오늘 하루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내일 또 새롭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면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규칙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서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리.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규칙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규칙도 따르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규칙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그 규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무리바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느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뭐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곳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이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가끔가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 가운데는 왜 응답해주지 않고 왜 나한테는 왜 이거 무관심합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날에도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돼요.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약간 이제 그냥 아말렉 족속이라고도 표현하시는데 이제 사단을 대표하는 한 족속을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6절 보면 17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기게 돼요? 아말렉 족속이 이긴 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과 전술 무슨 전쟁의 어떤 기술이 있어서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된 것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과연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는 거죠. 뭐냐?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모세를 보면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분명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에게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아갈 때 옆에서 돕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돕는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 여기서 이제 사라졌다가 언제 등장을 하냐?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남겨놓고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 아말렉 족속이 최종적으로 언제 다 멸망을 할까요? 언제 아말렉 족속이 멸망을 하게 되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에스더서 3장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이 아각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에스더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하만이 계략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에스더를 도우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말렉 족속을 다시 진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1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에스더까지 가서 에스더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사울 왕 때 끝날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 끝날 일이었는데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까지 가서 그때 이제 결론이 맺어진 거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정말 그냥 그때 끝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면 그냥 거기서 끝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냥 불순종해서 나간다면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거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것이 만약 불순종하며 나간다면 정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18장을 보면 이도로가 등장해요. 이도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인데 이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어떤 말씀의 통찰력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갑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했냐?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하면 너가 힘들다. 그러니까 너가 다 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차라리 15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맡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저 사람 능력 있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며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불의를 미워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도로는 분명히 여기 보면 이제 우리도 말하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정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오늘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만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나를 통해서 다 일하지 않으세요. 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10% 통해서 일하시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10% 해서 전체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면 됐잖아요. 야, 너가 힘드니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세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어떤 한 사람 앞에 저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9장이에요. 이 19장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정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19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우리가 19장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중간에 모세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19장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할 때도 집주인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요? 중개사가 있고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세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을 보면 우리가 한번 쭉 볼게요. 3절 1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먼저 불러요. 너 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너에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인도했다. 그리고 세계가 나에게 다 속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내 소유가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속해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어려우면 약간 이제 그 부동산 계약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되면 집주인이 우리 집 들어오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겠냐? 7절을 보면 내려갔어요. 모세가 내려가서 그냥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장로 모아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 어떻게 니네 할래?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할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제 장로들한테 얘기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면 이렇게 해준대. 너희들 어떻게 할 마음이 있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좋습니다. 할만한데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야기해 주셔서 근데 모세가 어떻게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 백성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계약합시다라고 이제 했어요. 우리 계약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걸 하면 그것이 이제 언약이 맺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순종인 거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의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언약식을 했느냐? 우리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6절을 보니까 이제 언약을 이제 맺습니다. (24장 6절을)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왔어요. 언약서는 앞에서 말한 이제 20장부터 쭉 나와 있는 하나의 율법이겠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쭉 읽었어요. 읽고 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도장 찍읍시다. 해서 도장을 찍어요. 도장 찍는 것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처음에 그 피를 어디다가 처음에 뿌렸냐? 하나님께 뿌렸죠. 제단에 따라 뿌렸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사인하세요. 제단에다 뿌렸고 그 다음에 또 그 피를 8절에 어떻게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과 우리가 사인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이 당신의 길에 이렇게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언약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있는 피처럼 우리가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다 보니까 그냥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 때는 출애굽기 앞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 백성이 되고 나니까 민수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이 출애굽기 19장 24장 했던 것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떡이다. 그리고 내 몸이다. 마셔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뭐예요?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고 그 12지파 가운데 이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그렇죠? 12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그런 데 보면 새 언약을 너희과 맺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제자들과 맺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에는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맺는 언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맺어주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약서를 손으로 써 준 거예요. 너희들 꼭 지켜야 돼 이것을 하면서 십계명을 직접 손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주면서 출애굽기 때 율법하고 성막을 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과 예배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은 뭘까? 우리가 율법은 생각할 때 법이 우리를 왠지 막 이렇게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생활을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명기를 한번 보면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다.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정말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막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보면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있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성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금양당과 진설병과 상과 촛대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밖에는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까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임대료냐면 순종의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땅에서 임대료를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어디로 쫓겨나요?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면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쭉 보면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 쭉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앞에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가스 이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이게 불순종하니까 땅이 거기서 살지 못하도록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28절을 보면 28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순종해야지. 너희가 거기서 순종의 임대료를 내야지. 그러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그 땅이 토해냈습니다. 토해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역대하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더 본문이 잘 드러나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땅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땅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포로로 보내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 땅에서 임대료를 내며 살아가는 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인데요. 우리 32장인데요. 출애굽기 30.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십계명 어떻게 보면 이제 문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고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갔고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과연 송아지를 얼마하게 만들었을까? 그 크기 혹시 뭐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잘못 알고는 우리가 어린이 이제 그 공과책을 보면 소가 엄청 커요, 그렇죠? 소가 엄청 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만들려면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아도 그 정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손바닥만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금의 양과 그런 거 뗐을 때 그렇게 막 우리가 공과책이 있는 것처럼 크게 만들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아마 크게 만들어도 한 손바닥만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드라빔의 크기가 약 손바닥 크기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만큼 그 정도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내려 보내요. 모세를 내려 보내는데, 근데 모세를 내려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재밌게 표현해요. 우리 7절 3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 표현해요? 네 백성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 네 백성이니까 네가 내려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주의 백성입니다. 왜 주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에서도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우상 숭배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이잖아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모세가 돌판을 깼어요. 그렇죠? 돌판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돌판 깬 걸 가지고 대부분 뭐 이렇게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 욱하는 성질로 인하여서 돌판을 내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모세가 돌판을 깬 이유가 있어요. 왜 돌판을 왜 깼을까요? 모세가 욱해서 깼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그 언약 계약을 잘 생각하면 돼요. 계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계약 증서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계약 증서를. 근데 이 계약 증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 언약을 깼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겠다라고 고백한 거죠. 아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피를 뿌리며 했다는 것은 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알았는데 그 언약 증서를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 언약 계약서를 파기를 한 거예요. 깨트려서 하나님께 언약 계약서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의미로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와라라고 해서 다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이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이게 욱하는 성질로 깼다라기보다는 이런 계약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갖고 그냥 모세가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32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모세 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니까 레위가 모세 말대로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레위가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레위는 그 전에 야곱에게 되게 좋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가 세겜 땅에서 이런 일, 세겜 사람들을 너희가 칼로 쳤으니까 좋지 않는 그런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레위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을 돕는, 성전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신명기 33장을 보면 크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헌신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순종함이 온전히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불의를 미워하며 온전히 정직하게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살아가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탐심과 탐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신실함과 진실함이 내 삶만 넘쳐날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듦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찬양하면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입술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온전히 주께 제어하기 원하며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인하여 주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 세워 주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긍정의 말과 주님이 기뻐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입술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감사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것은 탐욕과
순종에 대한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달라고, 그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하나님, 탐심도 주께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이 그거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자족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탐심과 탐욕을 쫓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쫓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거에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내가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에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힘쓰음과 애씀과 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틀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애씀과 하나님 여기에 대해 우리가 힘과 여러 가지 많은 고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자비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